마태복음 15장 21절로 39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대를 넘어 이방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말씀을 읽는 자와 그리고 듣는 자와 그리고 그 가운데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읽었어요. 이 들은 말씀을 이제 목사를 통해 감독자의 입술을 통해 전할 때 여러분들이 말소리로 들으시면 안 되고 영의 소리로 들으셔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열매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씨앗으로 받으면, 그래서 순종하시면 세 가지 복, 듣고 읽고 읽을 때, 들을 때, 그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요한계시록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정과 삶 속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꼭 약속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몇 해 전에 그 서울대학교 페이스북이 있는데 거기 반복 그룹이라고 하는 페이스북이 있다 그래요. 거기에 참 충격적인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서울대학교 학생은 아니고 이제 타대학교 학생인데 글을 올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생명과학을 공부하고 있는 타대학 학생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 학생의 어머니가 서울대학교 매점에서 근무를 하신대요. 매점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그 서울대학교 학생들끼리 이제 장난을 치고만 내기를 하다가 이제 어떤 학생이 아마 내기에 졌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기에 졌으니까 과자 사와, 아이스크림 사와.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매점에 가서 물건을 집어들은 거예요. 집어들고, 아줌마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물었더니 이제 그 아주머니께서 이거 5,000원이에요. 근데 이게 못 알아들었나 봐요. 얼마라고요?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이제 아마도 이 아주머니는 이 서울대 학생들이 자기들끼리 막 장난치고 해서 내기하고 그래서 이제 사러 왔던 이런 그 정황들을 아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다 해봐야 얼마 안 돼. 이런 뉘앙스로 그거 5,000원밖에 안 돼요. 5,000원이에요. 네가 비록 져서 여기 왔지만 그거 다 해봐 5,000원밖에 안 돼. 이제 그런 뉘앙스로 5,000원밖에 안 나왔어요.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아줌마 시급이 얼마인데 그렇게 얘기해요? 최저임금 주제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참 그 비참하고 비통한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래 집에 돌아가서 이제 자녀들 앞에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무 그냥 울면서 토로하신 이 얘기를. 그래 그 아주머니의 딸이 나중에 이제 서울대 게시판에 올려가지고 정말 울분에 못 이겨서 이 글을 올린 겁니다. 어떻게 서울대 학생이 이럴 수가 있냐? 지성이라고 자부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이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 자기들이 서울대 학생이면 서울대 학생이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자기 어머니 뻘 되는 자기들은 어머니도 없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서울대생이 최저임금 주제? 상식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글을 올렸는데 이게 굉장히 반향을 일으켰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 언론을 통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울분을 통해서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 잘 키우셔야 됩니다. 명문대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인격으로 키우셔야 돼요. 서울대 가면 뭐합니까? 겨우 이 수준밖에 안 되는데. 명문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우리가 믿는 부모로서 사명이 너무나도 중차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엄청난 비하죠, 이거는. 자,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비하 말씀을 하세요. 꽤 심각한 비하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이 상황이냐?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그리고 병자를 고치고 오병을 행하시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니까 예루살렘에서 종교 조사단이 파송이 됐었습니다.
그들이 와서 어떻게든지 이 예수님과 이 제자들을 책잡기 위해서 와서 막 시비를 거는 거예요. 정작 믿어야 되는 유대인들은 복음을 멀리하고 밀어내고 거절하는데, 정말 예수님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잠시 피신을 하시는 겁니다. 굳이 피신이라는 단어가 지금 말이 여기 본문에 나와 있지 않은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지만은 얼마 전에 세례 요한이 피살을 당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종교 조사단이 파견이 되어서 지금 예수님 책을 잡고, 그러니까 점점 어두운 암문이 지금 핍박과 박해의 이 그림자들이 드리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분위기를 피해서 잠시 갈릴리 북부 지방, 오늘 본문에 보면 시돈과 두로라고 하는 지방으로 발걸음을 옮기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정말 유대인을 사랑하셨습니다. 본인도 유대인이셨지만은 정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어야 된다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창세기로부터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축복의 복이 이런 거야.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을 통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구원사를 그 역사들을 읽고 나가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요 구원사의 목적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복음이 이제 제일 먼저 유대인에게 그들에게 흘러가서 그 복음이 확장되어 가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밀어내고 걷어차고 핍박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발걸음을 옮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방 여인이 있는 수로보니게 이 여인에게로 복음이 여러분 전환이 되는 겁니다. 오늘 뒤에 이어지는 말씀 다 이방인 얘기가 나와요. 자,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어떤 이유에서든 이것을 거부하게 되면 이 축복은 다른 곳으로 물줄기가 틀어집니다. 지금 그 얘기를 간단하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자, 21절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가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니. 자, 두로와 시돈 지방 여기는 팔레스타인 여러분들이 그 지도를 보시면 갈릴리와 요단을 거쳐 사이에 이렇게 그림이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이 갈릴리에 보면은 북쪽에 북쪽으로 가버나움이 있는데 그 가버나움으로부터 더 이스라엘 지경 벗어나서 한 80km 떨어진 이 지경에 여기에 두로와 시돈 지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유대 땅이 아닌 이방 지역입니다. 자, 여기에 갔더니 웬 귀신 들린 그 딸을 둔 가난한 여자가 와서 내 딸 살려달라고 떼를 쓰고 조르고 이렇게 성가신 일이 지금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하도 졸라대니까 제자들이 너무 귀찮고 성가셔서 주님, 성가시니까 귀찮으니까 이거 업무가 너무 방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그냥 예전에 하신 것처럼 기적을 베풀어서 이 사람 고치고 보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소리를 질러대고 있는 여인의 그 목소리의 내용이 뭐냐?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자, 놀라운 것은 지금 뭐라고 호칭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호칭하고 있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호칭하고 있어요. 가나안 여인인데 이방 사람인데 지금 예수를 주라고 호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 주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정말 예수밖에는 내가 희망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여러분 호칭이 다르죠. 태도가 달라요. 자세가 다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태도가 달라요. 여러분 제가 정말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태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뭐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신앙은 태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은 태도로부터 시작된다. 어떤 신앙이든지 그래요. 여러분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그 믿음의 깊이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주일을 맞이하는 태도, 전날 우리가 토요일날 주일을 준비하는 태도, 우리가 예배당을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의 태도, 예배당에 앉아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태도, 그리고 앞에서 대표 기도했지만 대표 기도를 드린 자의 태도, 기도하는 태도든 무슨 태도든 간에, 그리고 내가 내 이웃을 향하여 내가 그들을 향하여 던지는 언어의 태도. 왜냐하면 주께서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죽게 하듯 하는 그 모든 태도인가 아닌가. 신앙은 그 태도 안에 삶이 다 녹아 있어요. 우리가 학생들도 그렇잖아요. 공부하는 태도를 보면 제가 공부하는지 딴짓하는지 알잖아요. 하물며 하나님 모르시겠는가?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구약과 달리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내 영과 결부되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내 삶의 언어든 행동이든 삶의 태도로 반드시 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태도에서 절대 그 하나님의 신앙 바라보는 그 믿음이 절대로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자, 또 하나의 태도가 뭔가? 이 여인의 태도가 간절함, 절박함이에요. 간절함, 절박함. 그럼 절박한 게 있으면 예수 믿겠습니까? 절박한 게 없으면 하나님 찾을까요? 배부르고 등 따스면 여러분 예수 믿을 일 별로 없습니다. 근데 등 따숩고 예수 믿을 일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지요. 근데 평생에 그럴까요? 아니,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로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만납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잠시 이것이 도태되어지고 망각되어졌다고, 간절함과 절박함이 없다고 하나님을 등한시하는 것은 이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 여인이 지금 오늘 본문에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소개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 여인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마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다. 이 말은 그냥 이방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수로보니게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수리아 지방에 사는 페니키아인이다. 족속은 페니키아 사람인데 그런데 사는 지방이 이 수리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한마디로 통칭해서 여기 뭐라면 가나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 이걸 포괄해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 가나안이다 이 말은 소위 말해서 가나안 7부족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극렬하게 섬기는 그 족속 중에 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유대인과 상관없다. 이 사람은 이방인의 대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런데 이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주 다윗의 자손 메시아여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소리를 절러대고 있는 거예요. 당혹스럽죠. 성가셔요. 예수님 굉장히 난처한 그런 성가신 입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믿음은 하나님 성가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성가시게, 주님 성가시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내 삶 속에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로 하나님을 성가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반응하신다니까요. 자, 24절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보세요. 하도 성가시게 하니까 좀 고쳐서 돌려보내치죠. 주님 업무가 방해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대답이라고 봐야 돼요. 지금 이 24절은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난 받지 않았다. 근데 이 말씀은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언제? 제자들을 둘씩 이 짝을 지어갖고 전도를 보내셨어요. 그때 너희들 사마리아 땅으로 가지 말고 딴 데 세지 말고 유대인들에 가서 먼저 복음 전해야 된다. 다른 데 아니다. 유대인이 먼저다. 마태복음 10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방 땅에 가지 말라는. 근데 지금 이방 땅에 와서 지금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 하시는 거죠? 먼저 복음을 이스라엘에게 먼저 전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 얘기는 일관된 태도인데 왜 이방 땅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유대인에게서 복음이 나고 예수님도 유대인이시거든요. 어쨌든 근데 이 가난한 여자가 막 이렇게 막 쫄라대고 성가시게 하니까 제자들이 전혀 사랑도 없고 공감이 없는 제자들이 아유 성가시니까 참 그냥 고쳐서 보냅시다. 귀찮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사역은 귀찮아서 하는 일이 없어요. 영혼을 돌아보는 일은 귀찮아서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지금 뭔가를 가르치셔야 돼요. 이 철딱선이 없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 뭔가를 제대로 된 가르침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자가 절까지 합니다. 절대 신뢰와 간절함을 가지고 절을 도와달라. 25절 보세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러면 주여 내 딸을 도우소서. 주여 내 딸을 고쳐주소서. 그런데 왜 날 도와달라 그래요? 왜 나를 도와달라 그래? 저를 도와달라, 딸을 도와달라 그래야지. 왜 저를 도와달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사소하게 간과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표현은 하나지만 딸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된 사람은, 타자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된 사람은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간청이 딸을 도와달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뭐라 그래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일시라 그래요. 동감이라고 해요. 이게 여러분 영혼이 결부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동정, 같은 느낌, 같은 마음으로 내 자녀를 두고 기도할 때, 내가 부모를 위해 기도할 때, 그러니까 기도의 핵심은 뭔가?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믿지 않는 부모가 지옥 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부모 하나님 만나고 이 땅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사셨는데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 만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부모님을 위한 그 구원의 기도를 우리가 간절히 애절하게 할 때 그 기도가, 그때 부모가 곧 나요, 내가 곧 부모라는 그런 절박한 심정이 되는 까닭이 왜 그런 거예요? 동일시 때문에 그래요. 한 몸이기 때문에, 공감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절박하고 정말 절실한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여러분 동일시하는 기도가 되지 않으면 그 기도는 뭐가 되는 거예요? 청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청탁과 기도는 다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청탁의 기도는 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저 사람의 문제, 내 부모의 정말 그 구원의 문제, 내 자녀의 이 생명을 건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는 그 절실한 이 정말 그 마음이 동일시가 되고, 타자의 어떤 아픔을 내 아픔처럼 고통처럼 내가 하나님 느끼게 하시고, 그럴 때 기도가 하는 건 청탁이 아니라 이건 기도가 돼요. 진짜로. 그럴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 하셔야 돼요. 청탁은 그냥 청탁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시가 없으면 이건 기도가 아니구나. 동일시가 이게 함께 공감되어지지 않으면, 지금 제자들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내 딸의 문제인데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딸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하지 않다.
정말 앞서 얘기했던 그 서울대생보다 더 심한 비하를 하시잖아요. 아, 정말 쌀쌀 맞고 어떻게 이런 말을 사람 면전에 듣고 개 취급을 하시나. 아, 사람 잘못 봤네. 주님, 야, 제자들도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지금 이 상황이. 예?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걸 우리가 간파할 수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왜 이런 상황을 연출하시는가? 그리고 이게 그렇게 심한 얘기가 아니에요.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종교 조사단이 예루살렘으로 파송돼서 지금 예루살렘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절하고 어떻게든 책을 잡고,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피신에서 넘어왔을 때 만난 이 여인의 믿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두 부류의 믿음을 딱 올려놓고 지금 비교하고 싶으신 거예요. 누구 앞에서? 누구 앞에서요? 제자들 앞에서요. 제자들 앞에서. 지금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면서 이방인의 믿음. 근데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믿음 한번 비교해보자. 지금 예수님이,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인이 달려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도와주소서. 이 긴박하게 절박하게 매달리는 믿음과,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배척하고 거절하는, 저들이 믿는다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이걸 나란히 넣어놓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개들에게 던진다 그랬어요. 너희들 줄 바삭 개들 준다. 근데 이거 정확한 뉘앙스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이 성경에는 그 개라는 표현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쿠온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건 뭐냐? 우리가 그 길거리 돌아가는 유기견, 광폭한, 난폭한 개.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개 XX야 하는 그 개예요. 정말 비하는 게 쿠온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돼지에게 너희 진주를 던지지 말라. 거룩한 것을 주지 마라 할 때 그 개가 뭐예요? 그 개는 쿠온이에요. 유기견, 정말 개 XX 할 때 그게 쿠온이에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본문 이 여인에게 하는 그 개는 뭐예요? 퀴나리온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퀴나리온. 이 퀴나리온은 뭐냐면, 여러분들 개 키우시잖아요, 집에. 반려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전에 대고 야, 이 개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야, 너희 집에 애완견, 야, 애완견한테 어떻게 줘, 이렇게 얘기하신 거지. 그러니까 뉘앙스를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분위기와 뉘앙스를 여러분들이 캐치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애완견들이 주인 오니까 꼬리치고 와가지고 주인 좋다고 이러는데, 그렇다고 자녀에게 줄 걸, 자녀 준다고 싸운 걸 강아지한테 먼저 주겠느냐?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지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비하라기보다는 슬쩍 이 여인을,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을 간보시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것이죠. 자, 이 여인의 대답이 뭡니까?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려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잘 보세요. 얼마나 기지가 있고 끈질긴 정말 믿음입니까? 자, 이 여인이 개면 어떻습니까? 강아지면 어떻습니까? 유기견이면 어떻습니까? 강아지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를 먹을 때 주인한테 허락을 기다립니까? 허락받습니까? 부스러기를 떨어지게 하면 달려가서 먹잖아요. 그 애완견도. 저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이게 태도예요. 이 태도예요.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믿음은 태도라는 말씀드렸어요. 믿음은 태도예요. 믿음은 자존심을 버릴 줄 아는 겁니다. 자존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서 자기 부인의 첫 번째는 뭐예요? 내 자존심을 버리는 거예요. 자존심. 그런데 여러분, 자존심을 내세울 때는 안 내세우고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자존심이 아닌
건강한 자존감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존심이 사라진 자리에 자존감이 생기면 그때부터 이제는 세상이 달라 보여요. 사람이 달라 보인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고집해왔던 자존심 다 깨져야 그래야 참 신앙이 됩니다. 그럴 때 신앙이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자존심 강한 사람들은 예수님 못 믿습니다. 주님 못 믿어요. 왜? 아니 자기가 주인인데 어떻게 예수 앞에 주라고 고백을 해요? 어떻게 머리를 숙여요? 신앙이라는 것은 자존심을 버리는 자기 항복 선언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 예수가 내 주인 되시는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정과 내 일터와 내 건강과 내 물질과 내 시간과 나의 앞날 모든 전방의 영역에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재권. 이걸 고백하는 게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존심이 건드리면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보다 연배가 많고 그리고 나보다 높은 사람, 내가 그 사람보다 내가 낮은 자리에 있다 그러면 우리 그 사람 앞에 가서 머리 숙입니다. 겸손하게 숙여요. 자존심 깎아요. 그런데 정작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는 내 자존심을 고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자존심 하나님 꺾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금 여러분들을 참 다루어 가시는 그런 과정이란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이 자존심 버릴 때 진정한 자존감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자존심은 나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게 자존심이고 내가 중요하다고 느끼고 내 일상이 중요하고 내 시간이 중요하고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이 소중하고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내가 중심이 돼서 나로 비롯되기 때문에 이것이 침해당하고 손상당하는 거 이거 싫은 거예요. 이게 자존심이에요. 근데 그가 서프너치도 안 되는 그 자존심 때문에 나로 비롯되는 그 가치 때문에 스스로 매긴 값 때문에 그렇게 고집하는 게 그게 자존심이라면 자존감은 내가 믿는 대상의 가치로부터 흘러나오는 게 자존감이에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가치 때문에 그 자존감이 내 안에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눈빛부터가 다릅니다. 표정부터가 다르고요. 자존심 있는 사람은 사실 옆에 가기가 힘들어요. 근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옆에 가고 싶어요. 뭐지? 뭔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다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이 부서져야 진짜 믿음으로 나갑니다. 그때부터 신앙이 돼요. 자, 지금 이 여인이 개면 어떻습니까? 강아지면 어떻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부스러기라도 떨어지기만 하면 너는 당장 먹을 텐데요. 자, 그 자존심을 자기로부터 비롯된 그 자존심을 포기한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크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끝까지 나로 비롯된 그 자존심을 하나님 앞에 못 박아버리고 당하더라도 정말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 바짓가랑이 붙들고 응답될 때까지 나가는 그 믿음, 정말로 인간적으로 보면 무식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이 여인의 믿음을 놓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크다.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은 여기가 처음이에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할 때 이 이만한 믿음도 물론 크다는 의미지만 직접적으로 크다라고 하신 것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제자들을 향해서는 야 너희들은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들은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왜 이렇게 흔들리냐 왜 왔다 갔다 하느냐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 여인에게는 크다. 믿음이 크다. 왜?
그 기준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했거든요. 자존심을 포기했거든요. 이게 믿음의 출발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믿음의 기준을 지금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볼 때는, 야, 저 사람 믿음이 크다. 저 사람은 헌신을 많이 하네. 저 사람은 뭐 헌금을 많이 하네. 저 사람이 교회 예배당에 뭐 참 빠지지 않고 잘 나오네. 그게 기준이, 외적인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바르게 식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포기했는가? 그리고 그 안에 예수로 발현되어지는 자존감이 있는가?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큰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29절 말씀입니다. 자,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방인의 딸이 치유받는, 그리고 믿음의 하나의 큰 이정표를 세우는 한 여인으로 소개되어지고 오래도록 역사 가운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여인이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다른 장면으로 넘어가요. 29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자, 마가복음에 보면은 지금 예수님의 이 지금 전도의 행적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7장 32절에 두로와 이 시돈 지방을 나와서 어디로 가셨냐면 데가볼리를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가볼리. 이 데가볼리 지역도 이방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통로를 보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외곽으로 돌고 계시는 거예요. 왜? 지금 헤롯 안티파스의 그 세례요한을 피살한 사건, 핍박하는 사건, 지금 이 핍박의 박해에 어두운 암운이 드리워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의도적으로 이방 지역으로 예수님이 지금 발걸음을 돌리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대한 칭찬, 그리고 오늘 이방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한 예수님의 행적, 이것들을 우리가 쭉 보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복음이 유대인들이 걷어차버리고 지금 저들이 거절했던 이 복음이 이제는 그들을 뛰어넘어서 이방인으로 흘러 차고 넘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서 이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의 경계, 복음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것을 선명하게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이 여기 말씀에 이 말씀, 지금 가나안인이 이제 그 딸이, 귀신 들렸던 딸이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소문이 되니까 가나안 땅에도 막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니까 지금 이렇게 막 수많은 각색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치유받고 회복되었고 이런 기적을 목도하게 되었다. 복음이 확장되어졌다. 자,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복음은 유대인에게서 나지만, 심지어 예수님이 유대인이시지만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유대인들이 이것을 거절했을 때 이 놀라운 생명의 복음력은, 이 축복의 물질기는 반드시 이방인에게로 흘러가야 되는데, 나중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 이방인의 집에 가고, 그리고 바울이 마케도냐의 환상을 통해서 이방 땅으로 넘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유대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이 일이 펼쳐지는데 예수님께서 앞으로 복음은 이렇게 될 것이야. 그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미 이런 그림을 그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유대인들이 거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음과 복을,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삼으셔서 흘러가기를 원하셔요. 근데 그 복음을 거절하면 유대인일지라도 그 물줄기는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과 축복은 그 원리가 그래요. 간절히 받아먹기는 우리 사랑하는 넘치는 게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복음과 축복을 아멘으로
정말 화답하고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31절에 2절에 보면 이제 또 하나의 비슷한 이거 오병이어 사건 아닌가 싶은 칠병이어 사건이 등장하는 거예요. 32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람이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장면 아니에요? 오병이어잖아요. 근데 이거 그 같은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이방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또 하나의 기적 사건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여기에 이 사건 가운데, 이 칠병의 사건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이 먼저 밥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누구 한 사람이 먼저 먹을 것 달라고 한 적 없어요. 그런데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님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기적이 이어져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적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가나안 여인처럼 정말 간절히 주님 매달려 있을 때 정말 이런 귀신이 떠나가는, 딸의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기적도 경험할 수 있으나, 그러나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면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우리가 정말 기도해서 응답받는 경우도 있지만 간절히 하나님 붙들어서 기도하는 응답받는 경우도 있지만 생각도 안 했는데 응답되는 경우가 있어요. 생각도 못 했는데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요? 불쌍히 여기시면 그래요. 불쌍히 여기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순전히 거하면 불쌍히 여기심을 받으면 우리 아버지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중세의 수도사들은 여러분 수도사들 들어보셨죠? 이들이 했던 기도는 기도문이 있어요. 그 기도문의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주여 나를 불쌍히 하루 종일 수도 안에서 장작 패고 나무 패고 일하면서 물기 있고 그 일하면서 하는 기도가 딱 그 한마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이거예요. 이겁니다. 불쌍히 여기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하나님과 온전한 믿음의 자리. 33절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새송 2마리가 있나이다. 그늘 예수께서 물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줄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 후에 4,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병이어와 다르지요? 오병이어 기적은 게네사렛 쪽에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이 칠병은 동일한 기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비슷해 보이지만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이방인을 대상으로 했다는 거. 자, 수로보니께 여인을 향한 이 예수님의 그 믿음을 축복하시는 축복의 선포. 그리고 오늘 이 칠병의 기적, 이방 지역에서 일어났던 예수님의 이 사역, 이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지금 여기 보면은 몇 광주리가 남았다 그랬어요. 이 기적 가운데 7광주리. 오병이어는 12바구니예요. 자, 이 광주리는 여러분 광주리와 바구니가 달라요. 광주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이방 사람들이 쓰던 것이 광주리예요. 근데 오병이어는 12광주리가 아니라 12바구니입니다. 전혀 다른 용도가 달라요. 그래서 광주리가 훨씬 커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도망칠 때 성에서 광주리에 넣어서 달아 내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갈 만큼 큰 게 광주리입니다. 근데 그 광주리에 몇 광주리? 7광주리. 7광주리. 자, 7광주리에 남게 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었다. 이방인에게 이런 은혜가 임했다. 그리고 이방 땅에서 이런 은혜가 임했다. 복음이 유대를 넘어서 이제 이방 땅으로 간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면 마가단 지경, 막달라라는 곳. 거기도 정말로 우상이 득세한 지역이었거든요. 유대를 넘어 이방으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시는 주님 사도행전적 그 미래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을 미리 예견하시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복음은 이렇게 편만하게 고루고루, 정말 해가 악인과 선에게 고루 비치듯 비가 악인과 선에게 고루고루 내려오는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예외 없이 동일하게 복음이 흘러갈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받은 복음, 내가 지금 기쁨으로 받은 복음, 이 복음이 그럼 이제 누구에게 흘러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일주일 가운데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난 그리스도인이라 자부하시면 안 돼요. 유대를 넘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이 받은 복음이 이방 땅까지 흘러가야 됩니다. 믿지 않는 가족에게, 믿지 않는 우리 정말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부모에게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정말로 그 복음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려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흘러가야 될 곳에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음의 통로가 되고, 내 자존심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허락하신 자존감으로 인해서 자유하고 기뻐하고 어디든지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정말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녀들도 어디를 가든지 정말 각 분야의 영적, 제가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종교계든 정치계든 의료계든 재계든 언론계든 어디에든지 우리 자녀들이 이런 영적 거장들이 되어서 이 복음을 흘려보내는 우리 아들, 딸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입니다.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유대를 넘어 이방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목사가 여러분들의 간절히 당부합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여러분 큰일 나요. 그것 자체가 이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모습이에요. 주님을 배척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축복과 복음은 그 물줄기는 틀어지게 되어집니다. 이방 땅으로 하나님, 이 복음의 통로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거룩한 통로가 바로 내가 이 자리에 앉은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축복이, 그 복음이 우리 가정으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나로 비롯된, 내 안으로부터 비롯된 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로 말미암은 자존감 회복하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 복음이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미쳤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 유대를 넘어 이방인으로 향했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 이제는 나를 통하여서 이방으로, 이웃으로 향하여 넘어갈 수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 복음의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한 시간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아들, 딸들 통하여 이들이 정말 복음의 통로, 생명의 통로,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교만과 자존심과 자만에 빠져 하나님의 복음을 배척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천시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셔서 이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생명 될 수 있도록, 또 다른 기적을 낳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의 자존심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라는 자존심을 포기하고 하나님, 정말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거룩한 자존감을 회복함으로 하나님, 나를 통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과 뜻들을 이루어드리기 합당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답게 하나님 앞에 세움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나안 여인이
그 믿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큰 믿음이라고 주님이 극 칭찬해 주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이 자리의 모든 넘치는 교회 가족들이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아름답게 귀하게 하나님 정말로 인정받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신의 정말 자존심으로 비롯된 이 높아진 마음들을 주님 앞에 포기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부터,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발현된 자존감을 회복하게 하셔서 정말로 이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러므로 또한 이 여인이 누렸던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믿음의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복음이 유대를 넘어 이방 땅을 향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주의 축복과 복음을 거절할 때, 천시할 때 이 복음은 이방 땅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말씀을 받잡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온전히 그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